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입니다. 595장.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편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9절까지.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순금을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들었으며 등잔대의 밑받침과 줄기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을 하나로 있게 하였다. 등잔대의 줄기 양쪽에서 곁가지 6개가 나오게 하였는데 등잔대 한쪽에서 곁가지 3개, 또 다른 한쪽에서도 곁가지 3개가 나오게 했다. 등잔대의 갓 곁가지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의 잔 3개를 연결하여 만들고 그 맞은쪽 곁가지도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 잔 3개를 연결하여 만들었다. 등잔대 줄기에서 나온 곁가지 6개를 모두 이와 같이 하였다. 등잔대 줄기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 잔 4개를 쌓아놓은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등잔대 맨 위에 있는 좌우 두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나올 때에는 밑에서 세 번째는 꽃받침에서 뻗어나오게 해서 하고 그 아래에 있는 좌우 두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나올 때는 밑에서 두 번째는 꽃받침에서 뻗어나오게 하고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좌우 두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나올 때는 맨 아래에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오게 하여 곁가지 6개가 줄기와 연결되어 한 덩이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등잔대 줄기에서 좌우로 곁가지가 나오게 하였다. 등잔대 줄기에 꽃받침에 연결된 곁가지들은 모두 순금으로 두들겨 만들어서 전체를 하나로 있게 했다. 등잔 7개와 등잔불 10개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를 들여서 만들었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분향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1자요 너비가 1자인 네모난 모양으로서 높이는 2자로 하고 그 뿔과 단은 하나로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단의 윗면과 네 옆면과 뿔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가장자리에 금태를 둘렀다. 금고리 2를 만들어 그 금태 아래 양쪽 옆에 부어서 그것을 들고 다닐 채를 끼울 수 있게 했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혔다.
그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 성별하는 기름과 향기롭고 순수한 향을 만들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합시다. 예수님에 따라서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합시다. 오늘은 등잔대, 분향단, 향품, 관유 제작에 대해서 제작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제작하는 방법을 지시하셨죠. 성막의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삥 둘러서 벽이 이제 있고요. 그 벽의 동쪽에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쪽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면 그 앞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 이제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그 안쪽에 성소가 있죠. 이제 성소는 실내입니다. 실내.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진설병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휘장으로 둘러쳐 있고, 그 안쪽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이 성막을 제작하는 지금 그 제작 과정은 이제 지금 지금 제작 과정에 대해서 쭉 서술하고 있는데, 기술하고 있는데, 안쪽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죠. 먼저는 이제 성막을 짓고 실내를 만드는 거죠. 그 성소가 이제 그 실내로 되어 있으니까 덮개, 벽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그 맨 안쪽에 언약궤를 두고 증거판을 두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휘장을 만들고, 또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떡상, 등잔대,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물두멍, 제단, 이런 것들을 만들고, 나중에는 벽들 만들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순서대로 만들었다기보다는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각자 자기의 맡은 바를 제작을 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등잔대와 분향단, 그리고 향품과 관유를 만들어서 그 성소 안에서 배치되어 있는 그 도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 의식에 사용되는 도구들이죠. 당시에 제사 의식에 사용되는 도구들을 지금 말하는데,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제사 의식을 행하는 도구들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금으로 둘러서 보물이 아니고 그런 제사 의식을 하는 도구들이기 때문에 보물들이죠. 사실 이 도구들은 보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성막의 제사 의식은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막도 없고, 그 안에 있는 언약궤도 없고, 분향단도 없고, 등잔대도 없고, 진설병 상도 없고, 번제단도 없고, 물두멍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 전체가 없어요, 지금은. 성전 자체도 없죠,
지금 이스라엘을 가보면 성전이 없습니다. 놀랍죠? 저는 그런 것을 보면 참 놀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 성전터에 있는 것은 그 황금 돔 사원이라고 해서 이슬람 사원이죠. 그것이 이제 성전이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얼마 있다가 로마에서 다 무너진 후에 다시 건축되지 못하고 한참을 지나다가 나중에 몇백 년 후에 이슬람 돔사원이 거기에 만들어졌죠. 그것은 이제 그 역사적 그 사건들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다가 이제 사라지고 그 지역에 이제 패권 다툼을 하면서 이슬람 세력들이 거기를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고 그 이슬람 사원을 거기다가 지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 성전 터니까 모리아산 꼭대기에 이제 자기들의 그 사원을 지은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온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떠나 살다가 또는 흩어져 살다가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1900년대 초반, 중반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래서 아직도 분쟁 지역이죠.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예루살렘 해가지고 살렘이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평화의 도시라는 뜻인데 지금도 분쟁 지역입니다. 가장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분쟁 지역이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지만 그런 분쟁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평화의 도시를 오히려 더 갈망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가 더 있어야 되는 곳으로 상징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성전 또는 그 안에 있던 언약궤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큰 은혜를 저는 느끼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얼굴이 빛났는데 얼굴을 백성들을 만날 때 수건을 가리는 것, 그리고 광야에서 뱀에 물렸을 때 모세가 이제 놋뱀을 높이 달아서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낫게 했는데 그 놋뱀이 나중에 사라진 것. 그다음에 모세의 무덤이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또 성전이 없는 것, 언약궤도 사라지고 없는 것, 심지어는 예수님의 무덤도 없는 것.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더 예수께서 사마리 여인과 만났을 때 하신 말씀처럼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서의 예배의 장소를 얘기하지 않고 또 어떤 모세나 또는 어떤 상징적인 것을 놓고 모세의 무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놓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돌판이라는 그 보이는 것에 의지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유형적인 것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 영으로 굳이 얘기한다면 우리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적인 개념의 예배라기보다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 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시 해야 될 것은 어떤 성전이 있으면 대단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성전을 보고 그 헤롯 성전을 보고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취해 있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도 그렇고 서기관도 그렇고 제장도 그렇고 또는 그 백성들도 그 성전이라는 것에 어떤 유대인의 어떤 자부심 또는 성전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없애셨을까를 우리는 꼭 성찰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국은 그 성전이라는 보이는 것에 지나치게 의지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이죠. 말하자면 보이는 것에 너무 의지하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오히려 경시하는 일들을 업신여기는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제 보이는 것들 물론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은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것을 정복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살라고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 가나안의 복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그 가나안을 차지하고 나서 어떻게 사람들이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섰는지를 늘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죠.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재물을 하나님 자리에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재물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죠. 지금 성막을 짓고 있는데 성막도 보이는 것이죠. 제가 아까 성막에서 그 제사의식에 사용하는 도구들 보물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들도 보물입니다. 다 금태를 두르고 귀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당연히 보물이죠. 이게 가격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다 보이는 거죠. 굳이 빗대어 말하자면 똑같은 건 아니지만 굳이 빗대어 말하자면 또 다른 금송아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전 체제, 성전에 대한 하나님이 없는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와 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보이는 성전 자체를 사라지게 만드신 거죠. 어떻게 보면 성전이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체제, 성전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께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 다시 하나님으로 돌리기 위해서 성전을 허물어 버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오늘날에는 그 성전 자체가 없죠. 언약궤 자체도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여전히 금송아지를 만들기를 원하고 성전을 만들기를 원하고 언약궤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위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과정이 그거였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자기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하던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 황량한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불안합니다. 그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보이는 하나님,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과연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 제작 과정을 쭉 보면서 이 성전 제작 과정을 보면서 왜 이 성전이 아직까지 남아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지시한 성전인데, 만들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을까? 이거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성전, 성막은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위형적인 어떤 증거죠. 그러나 그 위형적인 장소에 하나님은 매여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연히 시내산 꼭대기도 계시고 성전에도 계시고 또 다른 곳에도 계시죠.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신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몸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체 자체가 우리의 몸과 마음, 이 인간 속에 우리 자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성전, 그다음에 우리의 몸, 이게 다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오늘날도 계속 다시 그 불안한 우리 인생 속에서 보이는 뭔가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성향입니다. 죄성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늘 그것을 경계하시는데 우리는 보이는 뭔가를 붙잡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이 축복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싶고, 건강 주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싶고, 또 뭔가 보이는 뭔가가 주어지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건강이든 재물이든 성공이든 당연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주시는 그 배후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이 출애굽기 성막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핵심이죠. 여기에 제작 과정 이런 것은 오늘날 전혀 우리하고는 사실관계가 없죠. 다만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작했구나, 명령하신 대로 당시의 백성들이 순종했구나, 이런 것들은 기록적으로 있지만 이 성막 제작 과정 자체, 이 당시의 향품, 관유 제작 자체, 이런 것들을 다시 오늘날 똑같이 할 필요는 없죠. 역사적 보존물로서 이렇게 어떤 기념물로서 만들어 놓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성막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또 그 성막에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이나 떡상이나 또는 등잔 때는 그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도구들이죠. 그런 겁니다. 오늘날은 성막의 제사의식은 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날은 예배를 드리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의미는 당시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겠다는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살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받는 복,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받는 복을 갖고 각자가 받아서 각자의 삶에서 믿음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향기를 내면서 사는 삶,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라고 선언을 받았어요. 선포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자녀로 너는 구원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죠. 당연한 거죠. 그러면 예수의 향기를 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예수의 향기를 내고 사는 것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의 향기라는 것은 그렇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 돼요.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며 살 때 예수님의 향기가 그 안에 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고, 이 녹록지 않은 세상에서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향기를 내는,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 저와 여러분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처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현장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입고 사는 그곳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곳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오늘 거룩한 주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또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